우리가 휴가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장을 공부했는데 기억하세요? 5장은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재림의 날은 첫 번째 한밤중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며 어두워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상치 못할 때 그때 마치 뜻밖의 예고 없이 도적대들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의 날은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림이 가까울 그때 세상에서는 평안과 안전을 외치는 기별이 온 천지에 들려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날이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빛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날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이런 종말에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신앙의 바른 자세를 이렇게 교훈하면서 15절까지는 대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1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이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5장 마지막 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이 혼란한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지침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걸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형편이지만 그런데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죠?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죠. 그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죠.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낸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신자들의 삶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화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신앙의 어느 정도의 경지에 서 있는가를 대충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것을 가지고 소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경구 형식을 취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불신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바울이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이 항상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 문만 열고 나가면 짜증 나잖아요. 더위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다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 찬 이런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일로 가득 찬 이런 불행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약간 정신이 비정상적이거나,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뭔가 비범한 능력을 외부에서 받아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앙의 경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세상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든가. 정신병원에 가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죠. 예. 너무나 불행해서 너무나 정신적으로 큰 어떤 그런 불행한 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과 지금 떨어져 있고 철창에 갇혀서 감금되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전혀 웃길 일이 아닌데 계속 깔깔거리며 웃으며 진짜 행복한지 아니면 너무나 불행해서 저렇게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쩌죠? 무섭죠. 그죠? 네.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고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뭔가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서 그런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위가 빌립보 교회죠. 그렇죠?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 뭘까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을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전혀 수고로운 게 아니고 너무 지겨운 게 아니고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런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바울은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했으면 되는데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어쩌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발견한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진짜 제가 볼 때는 경지에 오른 사람 같아요. 항상 웃고 계시니까. 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한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근심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 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다?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이제 신비로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삶에 만족해서든 혹은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미래의 행복을 기대해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룰 것이다?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보면 엘렌 와이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그 기쁨의 이유가 세상 가운데서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이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되게 힘들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들은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릴 거예요. 돈이 비록 없더라도, 때로 세상 일이 잘못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받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묵상하며 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선교사들처럼 이 하박국처럼 또 바울처럼 끊임없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 네.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끊임없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끊임없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가는 것처럼 항상 끊임없이 기도의 영을 들어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영은 우리가 하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하늘과의 연결이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지만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경지에 설 수 있어요. 이제 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는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래요. 밤낮으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일상적인 삶에 바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그는 주야로 간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했지만 밤낮으로 기도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활동이 그에게서 기도를 밀쳐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하늘 아버지와 활기차게 기도로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울로 하여금 바울로 살게 하였던 능력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가 첫 번째가 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대로 살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서재에 처박혀서 이렇게 처박힌 게 서재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 보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서재에 들어가서 책벌레가 되고 성경광이 되고 문학과 사상과 성경에 통달한 설교에 통달한 위대한 설교 제작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적 사상에 통달했다 하여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기도하지 않는 설교가라면 그가 항상 기도로 하늘과 호흡하며 교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일하는 장사꾼과 같은 크나큰 배교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글을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위대한 사상가이며 설교가인, 연구가인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마음속에 탁 꽂혔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위대한 기도자가 되는 어떤 그런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주 엄마랑 산책에 가면서 이 현충원을 놀면서도 계속 시작부터 계속 머릿속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는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계속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삶의 템포를 맞추는 거예요. 계속. 요즘 거의 매일 이제 성주 엄마랑 같이 현충원을 산책하는데요. 이제 이 현충원을 산책하게 된 일의 시작은 성주 엄마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자꾸 같이 걷다 보면 저 사람이 이제 컴파스가 짧잖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성주 엄마보다 더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자꾸 걸음을 늦추고 성주 엄마의 템포를 맞추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계속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활을 계속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템포와 맞추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집에 돌아가는 순간, 지침에 드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꼭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죠? 이렇게 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기쁨에 처했든 슬픔에 처했든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 머물러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가 같이 계속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두 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감사가 계속 문맥 속에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너희들에게 다 유익한 것으로 결론 지어질 거야. 이번에 뭐 집사님 댁에 이 비가 와서 막 뒤에 새고 있다 하더라도 집사님에서 계속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견뎌낼 때 도리어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하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과 실패와 낭패로 그 모든 것이 끝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 같은 경우도 다니엘의 생명을 취하고자 계획된 칙령이 이제 탁 발표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면서 감사했죠? 거기도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었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감사함으로 끝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도 로마로 가는 중에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연구하고 계속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해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시종일관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충만한 생애예요. 항상 시대 전망을 보면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에 관심을 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건강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특성들을 개발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특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저와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